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전으로 찾아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거룩한 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세상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우제 존귀하신 예수 감히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 내 영광 되신 화려한 동산 의성한 저승호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운 봄 같은 이쁨 광명한 해와 명랑한 여달 수많은 별들 빛나라 그 예수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아멘. 9번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9번 교동문 시편 15편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악이 밝히 드러나며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가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은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임을 자랑하였지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죄악의 단물을 마시기 위하여 성도임을 숨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드러내려 애썼으나 홀로 있는 곳에서는 경건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적인 행동이었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같은 외식적인 행동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매의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박정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의 가뭄과 질병과 재해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힘이 저희들에게는 없어 두렵고 불안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믿는 저희로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에게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지도자들이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민심을 믿기보단 나라 미래를 생각하며 정치할 용기를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각 지체들에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열심으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전도가 열매 맺어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에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 충만하심 따라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셔서 목회 사역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께도 영육이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목사님 사역에 돕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어린 양을 잘 보살피며 주님께 잘 인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도 교육자와 부장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 학교가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전 세계와 오지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사역지에서 만나는 갖가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강의 성도들 기도합니다. 지금 먼 타국에 나가 있는 청강의 성도들을 기억하옵시고 위로하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품을 떠난 군에 입대한 아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면 군 복무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군 복무 동안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휴가입니다. 성도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흐트러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또 음식이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쉼의 시간 동안 삶의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죄에 무디어진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외치는 소리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8페이지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아, 20세기에 한 사상가 중 바로 알려진 마틴 부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종교학 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유명한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본 제목은 독일어로 이히 운드 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대단히 유명한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은 유럽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가져다 준 책이다라고 격찬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제목만 또 들어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틴 부부에 의할 것 같으면 인간이 세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로 사람과 세상 또 사건을 바라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점으로 세상을 관계 맺고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 너 하면 상당히 인격적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대하는 방법이고, 나와 그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슨 사건, 물질, 수단으로 보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하면 그 돈은 우리의 수단이죠.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표하는 대로 그 돈을 대하는 것이지, 그 돈이 무슨 인격이 있어서 그 돈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라는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런 그것의 관계로 보면서 대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나를 위한 수단, 방법, 도구,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한 어떤 이용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대화의 관계로 말하고 후자를 독백의 관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또 사물을 대할 때 그게 이용 가치가 있는가 이거 따져서 이용 가치가 있으면 취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라보며 사는 삶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혹은 또 자연을 대할 때 혹은 어떤 물질을 대할 때도 어떤 거기에 정신이 있고 인격적 교류가 있으며 또 어떤 사랑의 관계, 서로 인격적 관계로 바라보며 대하는 소위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지고 대하는 두 종류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나와 너의 관계로 즉 대화의 관계로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로 보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이 매우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고 에밀 브루너는 격찬한 것이죠. 독일어에서 너 혹은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do와 she가 있어요. 그런데 do는 친밀한 관계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이고, she는 공식적, 외교적, 형식적 관계의 너를 지칭하는 말인데, 지금 이 부번은 do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 and you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I and thou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해서, thou라는 말은 당신이라는 말이 아주 옛말인데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I and you라고 말하기보다는 I and thou라고 말하는 것이 그 원뜻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 이거 항상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와 너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게 한 번 유지한다고 계속 그렇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그러다가 조금 정신 안 차리면 인간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또 전락해버리고, 그 상대방을 대할 때나 혹은 우리가 지금 자연을 대할 때, 지금 기후 문제로 세상이 지금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대자연을 그 수단 방법, 나의 인간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 생각하고 막 대한 결과 아니에요. 그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자연을, 하나님 주신 자연, 그리고 지켜야 할 자연, 그리고 보존해야 할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우리 자연을 막 개발하거나 우리의 돈벌이를 위하여 이렇게 막 해치지 아니했으면 지금 기후위기 같은 문제 같은 것이 생겨나지 않죠.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도 이러한 나와 너,
관계로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부부는 이것은 사람과 또 자연,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거나 하나님을 정의한다거나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조금은 설명할 필요는 있겠지만 설명하는 그것으로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 너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설명하고 이런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나와 그것의 관계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나와 사랑을 주고받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냥 그런 존재로 우리가 대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무슨 복주머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답답할 때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그냥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쉬운 것 다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것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시키는 많은 신앙인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나와 너의 관계로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성경에 언급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나와 너의 관계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를 하면서 이제 살아온 사람들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만 통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들을 또 쓰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어떤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끌어오고 필요 없으면 팽개쳐버리는 오늘날 우리가 돈을 대하듯이 돈 필요하면 돈에는 인격이 없으니까 그냥 필요하면 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써버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너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또 혹은 이 대자연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정말 나와 너의 관계로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면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교우들을 볼 때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교우를 나와 너의 관계로 보았는지 아니면 그냥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면서 내게 유익되면 그냥 대화하고 내게 조금 더 유익이 없으면 그냥 물건처럼 그렇게 말하면 좀 지나치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냥 관심 없는 만약 그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서론적 이야기를 길게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언급합니다. 이 골로새서 4장
부분에서 이제 골로새의 교훈을 끝내고 나서 바울이 안부를 여러 사람의 안부를 전하는데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 바울과 그런 이 마틴 부부의 표현에 빌린다면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면서 인격적으로 교류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던 그런 관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꽤 많은 사람들, 거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약 1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이런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관계는 뭐 편협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과도 또 이방인과도 혹은 또 노예와도 혹은 또 권력자, 지배층과도 다양한 아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뭐 직업, 삶의 배경, 경험 뭐 이런 것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소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두 사람이 언급합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이제 끝맺으면서 너희에게 이 두 사람의 안부를 전한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좋은 사람이, 이런 긍정적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과 바울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이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 자신의 형편을 낱낱이 쓰지 않고 이제 옛날에는 우체국이 없었으니까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직접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이 두기고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두기고라고 하는 동력자가 이제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면서 이 편지에 쓰지 못한 다른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너희에게 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되어서 여기서 감옥이라 할 때 오늘 우리 이런 형무소처럼 완전 폐쇄된 공간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의 자유가 있는 면회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하지만 구속된 그러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러한 바울의 그 감옥 생활에서 두기고가 항상 옆에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간다. 그럼 두기고가 가면 자세하게 이 편지에 쓰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잘 설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요. 바울의 마음을 잘 알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두기고는 바울의 어떤 사절단과도 같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두기고는 바울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이래야 한다, 이러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편지로서는 다 마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글로 쓴다는 것은
그냥 할 말을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세부적인 이야기는 두기고가 다 말해 줄 것이다. 두기고가 내 짐을 지금 반쯤 지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두기고에게로부터 들으라.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두기고와 같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향하여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혹은 또 짐을 져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을 져주는 사람. 이게 나와 너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교우들 간에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격적 교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뭐 마음은 좀 안 됐다 싶지만 그냥 우리는 대체로 그냥 제3자처럼 그냥 취급하잖아요. 이트의 관계, 그것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로 그냥 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마틴 부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셨다.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나와 너의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특별히 그냥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명령도 많이 하시고 또 그냥 잘못하면 벌도 주시고 잘하면 칭찬도 하시지만 뭐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가만히 버려둬도 될 텐데 인간과는 그런 특별한 관계, 나와 너의 관계로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짐을 져주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그런 자가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바울이 지금 바울과 두기고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그걸 함께 나누어 들어주고 치워주고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뭐 저 사람은 뭐 나하고 친하지도 않고 뭐 같은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하고도 뭐 교제도 없고 뭐 그냥 눈인사만 하고 하는 사람이면 그건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뭐 있으나 마나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다 나와 너의 관계, 사람뿐만 아니라 이 환경,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 아니에요. 지구가 지금 뜨거워져가지고 기온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알지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니까 저기 시베리아 툰트라 지방에 그냥 그 뭐라 그러면 땅이 푹 꺼지는 그 현상들이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계속 생겨난다는 것이죠. 천연가스가 그전에는 그 땅이 얼어 있으니까 이 지표를 못 뚫고 나오다가 그게 지구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냥 그게 녹으니까 그거 얼음이 눌러주질 못하니까 안쪽에 있는 가스가 올라와서 그 큰 구멍이 생긴 그 구멍 생긴 걸 뭐라 그래요? 곳곳에 구멍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대자연을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신 이 자연을 그것의 관계로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와 너의 관계로 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너 할 때 너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자연도 포함되고 사건도 포함되고 물질도 포함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너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바울의 이 두기고는 짐을 져주는 사람이다. 바울과 두기고는 서로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어요. 짐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게 인격적 관계고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이 없습니다만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데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 위기에 빠졌을 때 그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위기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아니하면 처벌받게 되는 법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치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보고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죠. 서양에서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위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아직 덜 발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법은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제정된다. 여러분 그 영국의 다이아나 그 비 왕세자 비가 그 자동차 타고 가다가 터널 안에서 그 사고가 나서 그 죽었잖아요. 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파파라치들이 막 따라가서 그 위기에 빠진 그 왕세자비를 구해야 하는데 구해주지 않고 파파라치들이 사진만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만 찍었던 그 파파라치들이 다 이 선한 사마리아법에 그냥 의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도와줘야 하고 함께 해줘야 하고 자신이 위기에 빠지지 않는 한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와 너의 관계로 보지 않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인간됨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드디오는 바로 두기고는 바로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소위 짐을 져주는 자. 바울이 가야 해요. 그런데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마음을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이 얼마나 이 두기고가 고마웠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힘든 일을 막 혼자 하고 있으면 집에서든지 혹은 또 뭐 직장에서든지 혹은 또 교회에서든지 함께 해주고 짐을 나누어 지고 이렇게 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친구가 됩니다. 근데 나는 막 열심히 하는데 그냥 제3자처럼 바라보고 뭐 그 사람은 열심히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그러는 거지. 이렇게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라보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가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나와 그것의 관계 이렇게 바라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적어도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고 내가 나의 남편을 부르듯이 나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랬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대화의 관계, 교류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건 나와 너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됩니다. 두기고 같은 사람, 남의 짐을 바울의 짐을 나누어 지는 지게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언급하는 사람은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그 유력한 이 소위 골로새 교회의 그 어떤 성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으로부터 이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빌레몬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너희가 받아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오네시모가 아니라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는 바울의 말에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표현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로 이 오네시모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사실 도망한 노예 아니에요. 근데 도망한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노예는 거의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 남북 전쟁 때 그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백인들이 대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영화나 혹은 또 책 같은 걸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대하는 것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 시대 때니까 그보다 1800년 전 아니에요. 그러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노예니까 그냥 그건 짐승 취급할 만한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형제라고 자신이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말로 바울은 호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에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종종 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좀 조심을 하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막 떼놓고 막 비난도 하고 욕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보면 가끔씩 있어요. 그런 행동을 영어로는 ungentlemanly behavior이라고 봐요. ungentleman. gentleman 하면 신사 아니에요. ungentleman. 비신사. 리는 적인 부사형이에요. ungentlemanly behavior. 가장 비신사적인 행동.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욕하는 사람은 쌍놈입니다. 쌍놈. 아주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없다고 있을 때는 뭐 말도 못하면서 없다고 막 욕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못난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아주 못난 사람이 하는 짓이고 이렇게 하면 결국 자기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옵니다. 자기가 손해봐요.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제가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봤는데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우리 쉽게 뭐 남 이야기 잘 하잖아요. 사회에서.
뭐 없을 때 뭐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뭐 슬쩍슬쩍 비난하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그걸 못 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건 정말 그 직장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끔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이런 말 하면 저쪽에서는 응답을 안 해. 아예. 그게 젠틀맨이에요. 근데 이 못 배운 사람일수록 이런 이야기 하면 그냥 뭐 맞장구를 치면서 그냥 그래 그래 하면서 이럽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지난 26일 날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 그 본회의장에서 열린 그 임시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대통령이 보낸 문자 글을 보다가 그게 사진에 찍혀서 그게 그냥 하루인가 이틀, 3일 정도를 계속 언론에서 문제시하고 도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내부 총질이라 하는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의 문자가 그 원내대표에게 전달되었고 그게 신문기자회에서 찍혀가지고 그냥 국민들에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충격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당의 대표에 대해서 자기 당의 뭐였습니까? 대표였습니까? 뭡니까? 그 했던 사람을 아무리 신뢰한다 하지만은 그 없는 사람을 그 문자로 그것도 말이 아니라 문자로 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그것도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대통령의 무슨 소양은 고사하고 지도자로서의 소양도 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 지금 자기가 문자를 보낸 그 대표가 언제 변할지, 뭐 정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친구가 적이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내를 갖다가, 그것도 문자는 여러분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내가 다 이런 뜻으로 했다. 그냥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러면 그게 중화가 되지만, 문자는 딱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사적 뜻을 발각되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겠지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최선의 말을 해야지, 남이 안 넣는다고, 혹은 내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고, 비밀 지킬 사람이라고, 그냥 쏟아놓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ungentlemanly behavior 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게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마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있다고 말하느냐. 먼저 너희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러면 나는 더 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입 다물어야지. 그래 맞아 뭐 그냥 그렇게 긍정하고 동의하는 순간 결국 여러분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참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 간의 관계에서나 다 마찬가지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나들이를 갔는데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 또 안 업어주면 나중에 무슨 말 할까봐 싶어가지고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업혀가면 좀 미안했던지 영감 나 무겁지? 했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더니 할머니가 왜 무겁지? 하니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머리는 돌덩어리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그만 삐끄덕해서 다리를 잡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말해요. 할멈 나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줘. 할머니는 뭐 갈 때 할아버지가 자기를 업어준 일도 있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좀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이렇게 말하면 아까 그 할머니가 그냥 그대로 되갚을까 싶어서 그냥 나 가볍지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하고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는 바람 들었지 가볍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주는 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그 황금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하셨어요. 이게 왜 황금률이라고 불렸냐 하면 3세기의 로마의 황제였던 세베루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황제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가지고 자기 집 벽에다가 붙여 놓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고 그러면 욕 먹고 싶으면 욕하면 돼요.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의 입술은 지금 바울처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입술이 되어져야 합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입술이 되면 반드시 그냥 자기에게 꽂힙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 그 중고등학교 가면 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정기 이야기를 하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비난의 법칙, 비난의 손가락.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면 그건 위로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3배가 되어서 자기에게로 그 비난이 돌아온다는 오른손 비난의 법칙이에요. 오른손 비난의 법칙. 정말 그렇습니다. 남 욕하면 그게 그냥 시시하고 비밀이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웃기지 마십시오.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다 퍼져버립니다. 3배로 돌아와요. 결국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밝혀지는 것이고
대통령도 지금 뭐 문자 행계 밝혀지는 판인데 안 밝혀지는 세상이 있겠어요 지금. 그대로 돌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극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인정하고 칭찬하는 입술,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신은 복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두기고, 바울과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태도, 이 두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삶, 그리고 멋진 삶,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존재와는 달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로 창조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심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창조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상들과 바른 관계,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또 사건들을 만나고 자연을 대하고 삽니다. 이 관계의 대상들과 인격적이고 또 사랑의 관계로 존중과 배려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해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의 바울 같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주여 놀라운 주여 전과 전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생명 없소서 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은혜주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 전능하신 구세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그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여정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주 예수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드리는 손길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시며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번 광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광고 29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85,320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4차 예방 접종 대상자들은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별로 많이 맞지 않는다고 해요. 50대 예약률이 11% 정도 되고 접종률 4.2%밖에 안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맞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방 효과는 뭐 그렇게 높지 않아도 중증에 걸릴 그 확률은 굉장히 감소합니다. 맞은 사람은 거기 보면 50% 예방 효과가 있고 안 맞은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으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 지나면 그 떨어집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해당되면 다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앓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듣고 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비교적 좋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방 주사를 맞아야 뭐 100% 좋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다 확률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사를 맞아서 큰 부작용이 없는 사람은 그 맞아야 효과가 큰 병에 걸리죠. 특히 60대 넘으면 기저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중증에 시달릴 수가 있잖아요. 예방주사 맞은 사람들은 그게 훨씬 감소되니까 그런 유익이 있음을 알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사람과
바른 관계, 나와 너의 관계를 맺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